히브리서 4장 15절.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속죄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더 남아있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적대자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 연약함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인간의 죄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와께서 연약함이라고 쳐주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는 용서함이 없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건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만 남아있다는 이 인간의 죄악,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겁고 좀 신랄한 주제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무엇보다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연약함이 될까요? 자, 이 연약함도 솔직히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핑계를 대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성장된 그 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해서 거듭나서 십자가를 알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데, 그 시작점을 이제 걸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처음에는 아주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들을 우리가 정죄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잘했다 해도 안 되고 괜찮다 해도 안 됩니다. 가르쳐주고 꾸짖을 건 꾸짖어주고 그러다가 튕겨나가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잘못한 것을 무조건 감싸주는 태도 또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종류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도 연약해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꾸짖음 당하고 혼내고 따끔하게 매도 맞고 이렇게 해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런 연약함을 또 성숙함으로 우리들이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연약함의 무조건적인 긍휼, 그래 이렇게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은 하나님께서 연약함으로 봐주시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나는 아직 이게 자아가 안 죽기가 힘들잖아. 나 이제 신앙생활 했어. 나 이제 주님 믿기 시작했어. 내가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 난 아직 멀었어. 뭔가 이렇게 미리 자신의 한계를 세팅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래서 더 주님의 분량까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리화할 때, 나는 어리잖아. 아직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내 성격 알잖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연약함으로 쳐주시지 않고 악함으로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연약함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뭐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도 인간이 간사함으로 뱀과 같이 이용할 때는 악함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약함은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이제 뭐 배변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수할 수 있죠.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성도가 배변 아직 얼마나 어리면 아직도 배변이 안 돼서 똥오줌을 옷에 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100% 용납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꾸준한 어떤 가르침과 또 사랑으로 이런 꾸짖음과 훈계와 잘할 수 있도록 또 격려로 마무리까지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코이노니아, 모두가 하나 돼서 한 연약한 영혼을 돕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모두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가장 교회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after라는 그 단서가 붙었거든요.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이렇게 죄가 죄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미리 그런 죄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그것을 짓기로 마음 먹은 상태. 이 세상에 있는 범죄자들을 판결할 때조차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획 범죄인가 아니면 우발적 범죄인가를 이 누구죠?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어떤 선함과 공의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발적 범죄인지 아니면 계획적 범죄인지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너는 이제 심판에 처해질 거야.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연약함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 유대인의 그 회당을 사탄의 회라고 합니다. 사탄의 회.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그런 공격들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회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이 뭐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 죄 없다 하고 그러면서도 선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약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를 괴롭히거나 판단 정죄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도와주지 않고 밀어내거나 핍박하거나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거기까지 가장 악의 끝이죠. 나가는 이 모든 이런 부류들을 아주 악하다고 주님께서는 정의 내리십니다. 연약한 자, 연약함으로 넘어진 자의 특징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서기 위해서 서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함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방어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기질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주님 앞에서 어떤 제 영이 인지할 만큼
주님께서 꾸짖거나 저에게 경고하실 때는 저는 즉시 엎드러집니다. 제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들이 많았고 또 그 큰 굴곡진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강한 경고를 하실 때는, 나의 악함을 드러내실 때는 저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징 중에서, 악한 특징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 성령께서도 가장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정당화시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딸도 물론 이제 한창 청소년기 때 그러죠. 반항하고. 제가 그 습관이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꾸짖는데, 어떤 것을 지적해 줬을 때 그것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치 뭐 스프링이 누르면 튀어오르듯이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가 이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뭐 꾸지람 받을 때 이거 방어하는 그 어떤 바운더리는 이거예요.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늘 똑같이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넌 친구가 지옥 가면 지옥도 따라갈래? 자기 주체성이 없는 이 말, 누가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도 덩달아 정당화되는 듯한 사탄의 기질이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인데, 이런 자기 정당화.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를, 남의 험담 이야기를 막 할 때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무엇을 바로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어떤 성격에, 이 악한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계속 되풀이되는 이 잘못 반복된 악함이 제가 보일 때는 제가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한두 번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가십할 수 있고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병처럼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처지나 생각, 마음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병적인 사람은 이것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저는 제 앞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누구라도 저는 제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듣는 것 자체가 큰 괴로움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합니다.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이것을 방패로 삼아서 완전히 묵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대방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악한 습성이냐면 상대방의 어떤 그것이 뭐 연약함이든 실수든 악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드러내서 알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적인 이런 영혼의 태도, 마음의 태도, 이 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들이 그런 것을 말하고 밝혀야 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재미로 어떤 가십거리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악함은 끝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 이게 뭐예요? 예수와의 피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 예수와의 피는, 내 아들의 피는 죄를 지금 숨기고 너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리고 남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너를 의롭다 하는 그런 너에게는 내 아들의 피가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의도적인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하면 당연히 다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 가면 이 정도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소생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집니다. 소생을 아예 제로 못한다가 아니라 소생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99.999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99.999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0.1%만 구원받아서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정도로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무감각의 상태가 되면 아무리 성령께서 깨워주고 싶어도 아무리 주위에 돕는 천사와 사람들과 환경을 주어도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초 키워보셨어요? 화초? 화초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들시들하고 막 죽어가고 이렇게 해도 잘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영양분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화분을 간다든가 뭐 흙을 간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그래서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어가는 어떤 동물도요, 아직 죽지만 않았다면, 심장이 멈춰있지만 않다면 살려낼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새끼 고양이였던 것 같은데, 고양이가 이렇게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양이를 따뜻한 데 놓고 계속해서 몸을 문질러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던 새끼 고양이인가 봐요. 그렇게 계속 드라이로 말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문질러 주는데 얘가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혼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죽은 지 너무 오래되면 심장이 멈춘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이미 몸의 모든 이런 버튼이 이미 꺼진 상태죠. 가동이 이제 멈춘 상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이 올 때 그 영적 무감각이 오래된 상태로 방치하면 바로 이런 이제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가장 잘 써먹는 이 핑계, 연약함. 나는 연약하니까. 이것은 연약함이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자, 이것은 한두 번에 속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는 이제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한 인간의 의도성, 그걸 보시고 의도적인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가 반복되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넣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 죄와 그리고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기본 절제 장치인 양심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 양심이 고장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양심이 고장나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심이 고장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작은 죄로도 괴로워하다가 이제 점점점 고장난 게 이제 오래될수록 그 다음 수일에 죄를 지어도 별로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큰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무감각한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느낌 자체가 없는. 그래서 요즘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게임에서도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폭력적인 것, 잔인함을 봐도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노엘이랑 가끔 1년에 뭐 한 번 안 볼 때도 있고 영화가 없으면 괜찮은 영화 없으면 이 영화관에서 광고가 나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악하고 사탄적인 막 어떤 영화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엘이 눈 감으라고 그러고 귀 막으라고 그럽니다. 저도 보지 않아요. 아예 내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고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침투해 올 때 우리 영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대로 지으면 그런 핑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가? 이 세상이 다 그런데, 인간이 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이러한 타협과 뭐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이제 스스로 무덤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연약함을 면죄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죄부는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인 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언어의 죄악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떤 재산상의 피해든지 또 무슨 어떤 종류의 피해든지 피해가 갈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때 이제 이 육체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 범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정말 내가 이게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가 갈 것까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정말 저지르는 어떤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쳐주시지만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손길도 없어서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친 사례. 아기가 있는데 줄 분유가 없어서 분유를 훔친 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사회에서 그럼 뭐 배고프면 다 훔칩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과 애통과 그 삶의 모든 것,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보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을 때 솔직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은 없죠. 경찰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사정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주고 배고픈 허기를 달래주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또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이 도벽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의 영이 어째서 사로잡힌 거죠. 그것이 중독이든 뭐든 간에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제 대적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정말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같은 죄를,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횟수가 올라가면 우리의 이제 신앙이 자라고 진리의 지식을 습득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모든 나라도 그렇죠. 만 18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돼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미성년자의 그 어떤 죄를 가리는 어떤 그런 판결이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죠. 지식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 지식도 알고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도 알고 분별도 배웠고 많이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도의 자리까지 그래도 겨우겨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는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거나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사이의 경계에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어떤 실수든지 죄든지 그것이 이제 연약함 때문에 아직 내가 되지 않아서 노력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아가 이제 막 8, 90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근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 성령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영적인 근력이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그칠 수 없죠. 그냥 포용해주고 하지만 은혜를 더 부어주어서 은혜로서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그리고 많은 성장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그들의 삶을 그 연약한 자에게 비춰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장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춰주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영이 어린 사람들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누가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롤모델이 없으면 이제 이런 영이 어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가는 것이 맞다, 저리로 가는 것이 맞다, 막 이럴 텐데 이제 롤모델 되는 영이 성장한 사람들이 딱 자, 배는 이렇게 해서 바다로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야. 바다로 나가서 어부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이런 어부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니 이는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나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이기는 이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근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단계들이 필요하고 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많은 시간과 어떤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자기가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연약함으로 보아주고
나의 죄는 악한 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영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죄는 연약함이고 저 사람의 죄는 악함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악에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그가 만나 주실 만한 때에 여호와를 구하여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버리게 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악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순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악인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꾸준히 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도 구하고 중보를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또 악에서 떠나라는 명령도 지켰는데 이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원리는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100번 넘어졌다 일어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100번 넘어졌던 것이 50번으로 줄고 50번 넘어졌던 것이 10번으로 줄고 10번 매번 넘어졌던 그 문제에서 이번에는 5번, 이번 연도엔 3번 이렇게 줄여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의 실수가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그 악함의 깊이와 넓이가 확 줄어들어서 작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은 죄라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이런 거룩함으로 풍성해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합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100%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만져지지 않고 또 우리의 이 어떤 정욕과 탐욕과 이 이기심과 또 이 원죄들, 이것들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그 능력으로 통치가 될 때 이것들이 삐져나오는, 계속해서 예전에는 막 가시같이 삐져나왔는데 그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삐져나오는 것도 내가 연약하니까 이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이 악한 걸 어떡해, 그 사람이 악한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당연시 여겼던 게 지금은 이제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열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다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내가 성령의 통치, 나의 육적 소욕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밟고 있는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교회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아들, 딸들 정도? 철부지 아들, 딸.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교회까지, 신부의 자리, 곧 결혼할, 이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곧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의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교회도 나가, 신앙생활도 뭐 계속 그럭저럭 하고 있어, 뭐 죄를 특별히 짓는 것도 없어,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아들, 딸 정도 긍휼은 얻지만, 하지만 정말 그 깊은 주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두 분발하셔서 휴거의 그날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나팔 불어 모든 휴거자들,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전까지 분발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블로그부터 사역을 쭉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죄를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서 주님과 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한다. 제 처음도 마지막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것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두 이것에 일관돼 있어요.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것이 모아지는 그 어떤 중심부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자리, 주님과 합할 수 있는 신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분량, 그 성장한 그 키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고, 우리들이 이제 어디로? 정말 의도적으로 예전엔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새 30일밖에 안 지났는데 해이해진 걸 제가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인간이 얼마나 이 의지가 약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래도 6개월 지난 것도 아닌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그럼 2달, 3달 가면 또 얼마나 또 영적으로 해이해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부터라도 이제 복비를 단단히 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2월부터는 이제 날도 풀리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제 곧 입춘이 다가오는데, 이제 이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제가 이제 기도에 복비를 단단히 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로, 저는 집에서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서 이제 정말 2026년도는 주님과의 민감한 교통 아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될 텐데 이것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것을 조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대로 제가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의 어떤 시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집중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피아 아시죠? 피아가 원래 피아가 아니라 피아인데 피아 워십 예배에 다녀왔는데 이 피아가 원래 피아예요. 피아가 아니라. 근데 Faith in Action의 줄임말로 이동선 목사님이 만드신 이제 그 워십 단체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이제 뜻하죠.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는데요. 자기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굳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몇 년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삶으로 행동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온 것들, 이것이 어떤 자랑이 아니라 그것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해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나서야 돼?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게으르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저도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굳이 나서서 하는 사람, 이게 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액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분발하며 나가시고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 2월달 한 달이 이제 시작됐는데 설날에 제사 지내는 분들 제사 지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멀리 하지도 마시고, 가족은 가족대로 안으시되 이 우상 숭배하고는 철저히 구분돼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우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촉각을 곤두세시고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시고 또 항상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하십시오. 샬롬. 공동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